참된 개혁, 그리고 참된 개혁은 반드시 부흥으로 리바이털라이즈, 즉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참된 개혁, 즉 부흥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 부분은 우리의 또 질문이기도 하고 또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대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제 왕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지만 그 이후 100여 년 동안 남쪽 유다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유다의 3대 선한 왕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자기의 손자에 해당하는 요시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따지면은 실은 이제 어떤 남북이 통일되었던 하나였던 다윗이나 이런 왕가하고는 좀 상황이 이제 다르니까 남쪽 유다만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왕, 가장 위대한 왕, 통치 이후 100여 년 동안 멸망하지 않고 인도함을 받게 한 어떤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진정한 그 능력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또 평생 동안 살 수 있을까? 그가 면벽기도에서 15년 연장을 받았죠. 그리고 또한 그가 어느 순간 잠깐 교만했을 때 즉각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계속 인도함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를 봤을 때는 참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삶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고민이기도 하죠. 진정한 개혁, 진정한 부흥의 삶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우리 한번 히스기야가 가졌던 그 개혁의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이 표현이 성경이 그냥 쓰진 않았겠죠. 뭐 그냥 그가 일어나는 시간이 평상시 일찍 일어났다면 이렇게 평상의 얘기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 이 지금 통치 원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개혁이잖아요. 그리고 성전 개혁을 위한 어떤 사람들, 소프트웨어를 잘 준비하고 레위 지파들을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없앨 거 없애고 또 세울 거 세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제일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뭐 했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간절함이었다는 겁니다. 간절함, 절실함. 우리가 절실하지 않으면 일찍이 안 일어나죠. 낚시꾼들은 낚시 좋아하니까 새벽에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든지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새벽 예배를 섬기기 위한 입장이니까 거의 뭐 새벽 3시, 4시 뭐 이렇게 일어나죠. 그거는 뭐죠? 저로서는 절실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이라는 의미 속에는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여기 어제 본문인 29장 9절에 보면은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힌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을 때 갖게 되는 그 심판의 어떤 결과를 눈에 봤을 때 그가 가졌던 자세는 뭐죠? 죄를 지으면 죽는구나. 죄의 결국은 이런 어려움이구나. 이러한 우리의 삶의 이 절실함과 간절함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쉽지는 않죠. 지금 제가 어제 북클럽 때도 잠깐 나눴지만 팬데믹 기간 중에 처음에는 다들 절실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도 하고 또 어떤 지역은 막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일반적인 어떤 조금 소도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편안한 거죠. 각자 자기 집에서 방에서 그리고 자기 할 일 하는데 적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제일 무뎌지는 게 이 영적인 간절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반복되는 것 같고 또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뎌지죠.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무뎌질 때 저는 한국에서는 재래시장을 갔습니다.
그냥 일반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좀 이렇게 조금 번쩍번쩍 하잖아요. 근데 재래시장은요, 정말 삶의 현장이죠. 거기는 정말 절실함이 있죠. 콩나물 하나 더 팔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파시는 분들 보면은 그 절실함이 있습니다. 이거 안 팔면은 오늘 우리 가족 못 먹인다는 이 절실함. 그것을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진짜 그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가 무뎌지는 것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가끔씩 제가 무덤을 갑니다. 무덤을 가면은, 묘지를 가면 우리 근처에 있잖아요. 가면은 다시 조금 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에 이런 절실함, 간절함, 이런 부분이 누가 있는가 하면요, 지도자에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왕이 되니까 자기 잘못하면은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교회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교회가 소금 역할을 하면 다 세상이 부패되는데 나중에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까요? 이걸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목회자가 새벽부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듯이,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수험생을 위해서 정말 100일 기도 드리는 게 저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니까. 자, 이 절실한 간절함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이 죽는다는 걸 생각할 때, 세상의 소금같이, 그 소금 빛이라 그랬는데,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이걸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세상이 잘못되면은 우리 탓이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이 절실함.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가졌던 개혁의 자세는 뭐죠?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절실함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성도로서, 즉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7마리와 이렇게 계속 7마리를 바치죠. 그 7의 숫자는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완벽한가요? 하나님 외에는 완벽함이 없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린 수렴서들을 끌어오며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나는 못하니까 제물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그 7마리의 제물, 즉 나 대신 죽는, 이것은 메시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24절에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리니, 그리고는 끝부분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했더라. 자, 번제는요, 모든 어떤 제사의 어떤 종류, 그러니까 드리는 형식을 얘기하죠. 번제,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근데 그 번제를 속죄제로 드릴 때가 있어요. 속죄제는 뭐죠? 이 제물 아니면 내가 죄사함을 못 받는다는. 그래서 7마리의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번제를 잡아서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보면은 이제 스프링클 22절에 보면 뿌렸다 그러는데, 24절에 속죄제로 드리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제단에 드려 이 펄지, 이 속죄의 어떤 모습으로, 이때는 이게 스프링클이 아니라 이 피를 제단에 다 부어 드렸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피를 주님께서 다 쏟아 부으신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누가 사는 거죠? 안수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가졌던 개혁의 자세는요, 이 구약 시대지만 제사를 제대로 이해함으로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죽는 것이 코로나예요. 제 주위에 그런 얘기를 이제는 더 가깝게 듣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 먹고 주무셨는데 그 다음날 못 일어나신,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서 주님 아니면은 오늘 우리 지옥에 있어야 되는 자들인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깨어났음을 기억할 때, 영생의 삶을 기억할 때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10,000가지 아니라 100,000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걸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도 감사로 시작합니다. 여기 2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가졌던 계획의 자세는요, 21절 중반부에 보면은 이제 왕으로서 유다를 위하여, 자기는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잖아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이제 북쪽이 이미 멸망했지만
지파의 사람들은 남쪽으로 다 피신하여 왔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는 살아있는 거예요. 즉 이는 국가를 넘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공동체 정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안 보이고 남이 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가 가졌던 개혁의 자세입니다. 남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풍성해집니다. 왜?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도 남을 위하여.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경배를 이제 하게 하는, 경배하며 노래하게 하는. 그래서 이 예배가 있으면요, 그것은 진정한 개혁의 모습입니다. 자, 다른 거 다 있는데 예배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죠. 기뻐하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가 왜 자꾸 개혁을 못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진짜 절실함이 있는가? 저는 목회자로서는 저에게 맡겨진 사역 영역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교회 이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했다면 우리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이 코로나 동안에 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교회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를 돌아보는 그 일을.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선교도 좀 많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가? 공동체를 향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지금 예배자의 자세가 있는가? 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진정한 개혁의 자세를 가지면은 여기 보시면은 양이 3,000마리에서 이제 제물이 나오잖아요.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진짜 계획을 잘했다 그러면 내 삶에 지금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감사가 있으신지요? 그 다음에 전제들이 많더라. 이 35절에. 이건 뭐죠?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물이잖아요. 즉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회복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34절에 뭐 너무 많이 바치니까 제사장이 부족해서 레위 사람들이 돕고, 그런데 그것까지 이해가 되죠. 뭐 재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 이제 히스기야 왕 이전에 왕들은 막 우상 숭배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종교 국가니까 왕이 타락하면 누구도 어쩔 수 없이 타락하죠. 제사장들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제사장 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우린 저 제사장처럼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금 성심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35절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제 제사장들이 회복이 되니까 예배가 진짜 회복이 되고 헌신자가 나고, 이게 뭐죠? 진짜 개혁을 하면요, 헌신자들이 많아집니다. 저는 이걸 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정말 어떤 사역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부탁을 하고 막 그냥 요구하고 막 뭐 협박하고 이래서 막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헌신이 나오도록.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이 개혁을 위한 올바른 자세가 있으면 순서대로 갖추어지는 이런 자연스러운 헌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6절이 참 중요한데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더라. 참 당시에는 이걸 이해를 못하겠죠. 그런데 다 돌아놓고 보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 우리는 이 신앙이 하나님 주권 신앙.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막 마음 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건넌 다음엔 어떻죠? 우리가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거죠. 여리고 무너뜨리기 전에는 걱정하죠.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무너뜨렸죠. 중요한 것은 무너지기 전에 이 주권 사상을 갖는, 저는 이걸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그 개혁을 체험을 많이 하면요,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그게 바로 묵상,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로, 그래서 내 삶에 힘이 날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일어나셔야 돼요. 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로.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개혁하면 감사가 넘치고 회복이 되고 주권 사상에 담대함이 생기고, 이런 부분을 혹시 없다면은 다시 돌아가야 되고, 있으면은 진짜 개혁을 한 것이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개혁은요, 남이 하는데 동참하면 그거는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광야 어려우면 다시 다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진짜 개혁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할 때 제가 저 개인적으로 많이 깨달은 것은요. 저는 청직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느슨해졌을까? 또 왜 어떻게 하다가 잘 되면 막 사람이 무디어지잖아요. 왜 그럴까? 보니까 청지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어디 지역을 갔는데 스쿠터라고 이제 렌트해주는 오토바이에 준하는, 그냥 누구나 탈 수 있는 그거를 하루를 렌트를 했어요. 했는데 렌트 하자마자 제가 잘못해가지고 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좀 기스가 났죠. 스크래치가 났는데 그걸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스크래치 정도 났으니까 계속 타고, 근데 하루 종일 돌려주기 전까지 제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야, 이거 돌려줬을 때 이 스크래치 때문에 이거 돈 더 많이 물으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루 종일 그걸 계속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우리에게 맡겨진 육체,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 우리에게 맡겨진 돈, 너 그거 어떻게 썼는가? 주님이 그날 평가하신다는 거. 그날을 기억하신다면은 우리는 어떡할까요? 절실함도 있고, 이 네 가지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민할 때 진정한 개혁은 절실함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이걸 생각하시면서, 시간이 갔으니까 이 찬양만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오늘도